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늘의 문을 여소서 임재 함께 찬양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해볼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많은 지혜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평일에 아이들과 있으면서 아이들의 간식이나 점심 식단을 보게 되면서 이제 식단을 보게 되는데요. 그 식단 위에 작게 이제 그 달 절기가 적혀 있습니다. 절기는 24개로 참 많이 있는데요. 입추, 가을이 시작하는 것을 말하며 추분, 밤이 더 길어지는 시기를 말한다. 막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참 이 날을, 이 절기를 보면서 어른들의 지혜를 제가 다시 느끼는데요. 입추는 가을이 시작되는 것을 말할 때 정말 입추가 좀 지나가면서부터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추분은 밤이 더 길어지면서 평소에는 똑같이 6시에 퇴근하는데 어느 날은 해가 길었는데 이 추분을 지나가면서부터는 밤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서 밤이 더 길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참 이렇게 보면서 저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처서라든지 다른 절기들도 있죠. 많이들 아마 어른분들을 느끼실 거예요. 그러고 진짜 그 절기가, 그 시기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어른들이 이제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바로 모든 일에 때가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언제 가장 많이 하시는지 아시나요? 바로 아이들한테 할 때, 근데 그 아이들한테 공부를 시킬 때, 공부가 다 때가 있다,
어릴 때 해야 된다. 나이가 더 많이 들면 공부가 적기가 이제 지나간다. 라고 하면서 공부를 시킬 때 참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어릴 적에 엄마가 저한테 지금 해야 된다. 학생 때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좀 완전히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때보다는 조금씩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람이 살면서 필요한 지혜와 그때에 맞는 알맞은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지혜가 담긴 부분이 있는데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전도서입니다. 지혜 문학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많은 지혜가 이 안에는 담겨 있는데요. 그리고 전도서를 읽으면서 참, 맞아. 그래, 이렇게 사는 거지. 라고 느끼실 때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참 이 안에는 배울 점이 많다라고 느낄 것입니다. 근데 또 읽다 보면은 전도서가 근데 맞는 말인데 좀 부정적인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바로 여기서 전도서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인 헛되도다, 헛되다 라는 표현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삶 사는 거 헛돼, 별 볼 일 없어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헛되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이 헛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없다? 그럼 그 삶은 헛된 삶이다 라고 전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잠시 때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각자의 사람들에게는 때가 있습니다. 결혼을 했을 때, 아이를 낳았을 때, 부모님이 돌아갔을 때 등의 각자의 때가 있고 각자의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때로 인해서 사람들은 변화하기도 합니다. 긍정적으로 변하기도 하며 부정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크게는 하나님을 만난 일이 그게 저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면서 참 많은 삶의 변화가 되었는데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1년도 더 전에 저에게 일어난 사건이었는데요. 제가 제주도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육지로 서울로 결혼 준비 때문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일도 해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고 결혼 준비도 해야 되고 많은 삶의 변화가 되면서 제가 그 모든 것을 다하기에는 버겁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잠시 사역을 내려놓게 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에게 계속 되는 질문을 했는데 사역을 내가 다시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다시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으로 기도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이 참 익숙함이 무섭다고 하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역을 하지 않고 제가 그때 사역을 하지 않고 모교에 가가지고 청년으로만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마음이 몸이 생각보다 많이 편해졌어요. 맨날 부담감이 있는 삶에서 뭔가 해야 되고 바쁘게 돌아가는 그 삶 속이 아니라 정말 가서 예배자로서 예배만 드리고 오게 되니까 몸은 굉장히 편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지내면서 보내고 있었는데 저에게 한 연락이 왔습니다. 대학원을 같이 다닌 오빠가 하늘나라로 갔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죽음은 너무나 먼 이야기고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저는 20대이기 때문에 좀 그 이야기가 와닿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실 그런 시기도 아니기 때문에 할머님도 살아계시고 가족들도 아직은 좀 살아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보내면서 처음에 그 연락을 부고장을 딱 받았을 때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잘못 온 게 아닐까? 이게 오빠가 아니라 오빠의 아버지인데 내가 지금 순서를 헷갈린 건가? 라고 생각이 들었고 왜냐면 그 오빠도 사역을 하고 있고 여름 휴가를 가던 중에
갑자기 그렇게 되었던 이야기 때문에 모두가 당황스러워했던 사건이었고,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확인까지 했어. 이거 진짜냐고 이러면서 장례식장에 갔다 오고 나서야 실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그때 당시에 스스로한테 많은 질문을 했는데요. 만약에 내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하늘나라로 간다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부를까? 그러고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영향력은 끼쳤을까?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저의 마지막을 전도사로서 불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전도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불렸으면 좋겠다는 저의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에 세상의 일을 하고 가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람으로 기억되면 좋겠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다시 용기를 내지 못했던 제가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되었습니다. 매일을 기도하고 응답하면서 기다리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고, 저는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 때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만나교회 와가지고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이 다르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도 다를 것입니다. 저처럼 사역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일이 아니었다면, 이때가 아니었다면 내가 이렇게 용기 낼 수 있었을까? 다시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 때 제가 할게요 하나님이라고 선뜻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나를 주위에서 지켜주시고 바라보며 함께한다라는 그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때에 맞게 부르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참 그때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앞이 깜깜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결정을 해야 되거나 급하게 일 처리를 해야 될 때, 그래 지금 하나님의 때인가 봐 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때야 라고 말이죠. 내가 정하고 내가 원할 때 하나님의 때라고 착각하며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내가 생각했었던 그때를 분간할 수 있는 눈과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야이로의 딸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주변의 반응은 예수님이 이제 필요 없지 않아? 예수님 없어도 되잖아 라는 반응, 그리고 딸이 죽었는데 이제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이제 주변의 사람들의 비웃음, 조롱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2절까지는 그런 사람들의 노골적인 뭔가의 놀림, 비웃음에 야이로가 흔들릴까봐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하며 야이로에게 굳센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와 하나님의 생각할 때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기준에, 내 판단에 그 안에 하나님을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판단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만큼 내 판단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또한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린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바로 기적을 행했습니다. 12년 동안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의사를 찾아가도 돈을 아무리 써도 고치지 못한 혈루병의 여인을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자마자 바로 해결됐습니다. 12년 동안이나 내 아픔에, 내 고통에, 슬픔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녀는 바로 그 고통에서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혼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되지 않던 그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바로 치유의 기적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자신의 그 병 나음을 숨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앞에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모든 때를 어떻게 보내는 게 현명할까요? 그저 멍하니 하나님의 때가 올 거야, 하나님의 때는 올 거야 라고 하며 그저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맞을까요?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매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현재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때를 찾기 위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저희가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삶의 지혜가 나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라고 하며 이 본문을 그냥 잘 보면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함축하면 모든 일에 때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당연한 이치가 있으며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리고 있습니다. 희노애락 이 안에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는 것, 즐거움과 슬픔이 있고 사랑할 때가 있는 것,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다. 주어진 상황에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때를 막 잡고 가지마, 아쉬워 라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흘러가는 대로 두면서도 그 안에서 희노애락 모든 것을 누리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성경 인물에서 2명을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2명 중에 한 명은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37절에서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제 형들의 질투와 시기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형들에 의해 애굽 땅으로 쫓겨납니다. 애굽 땅에 가서 보디발을 만나 좀 잘 지내는가 했는데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아내가 유혹을 하면서 그를 어떻게 하고 싶어서 막 괴롭히다가 결국에 보디발에게 일러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감옥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바로 꿈 해몽입니다. 요셉이 어릴 적부터 잘하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꿈 해몽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때 감옥에서 꿈 해몽을 해줬던 술 맡은 관원이 바로왕에게 말하면서 요셉의 상황이 바뀝니다. 그리고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러면서 지혜로운 방법까지 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정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나요? 자신을 애굽에 팔았던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을 팔았다면 미움에, 슬픔에, 화남에 형들에게 복수하거나 뭐라고 한 소리 할 수도 있겠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잘해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2장 8절에서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어렵고 힘들 수 있는 상황에서도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그것은 매일 최선을 다할 수 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있어 꿈 해몽은 하나님이 주신 정말 중요한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그 힘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힘든 상황은 요셉을 가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수군거림, 뭔가 위치에 대한 그런 것들에 의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로는 레아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형에게서 도망을 쳐 이제 삼촌 라반에게 갑니다. 라반에게는 2명의 딸이 있는데 레아와 라헬입니다. 야곱은 사실 라헬을 더 마음에 들어해서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 했는데 삼촌은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라헬과 결혼하게 해준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쳐 레아와 결혼하게 합니다. 그리고 7년을 더 일을 하게 해가지고 라헬과 결혼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더 좋아하고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레아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합니다. 첫째 아이의 이름은 르우벤. 그 의미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창세기 29장 32절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이 부분을 새 번역으로 보게 되면 레아는 마침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르벤이라고 하였다 라고 합니다. 둘째 이름은 시므온. 이 뜻은 내 고통을 듣다 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하소연을 들으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라고 합니다. 셋째 이름은 레위. 연합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둘 이상의 것이 하나로 단단히 매이는 것을 연합이라고 합니다.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구나 라는 레아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넷째 이름은 유다. 유다는 여호와를 찬양하다입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겠다 라는 레아의 고백입니다.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모든 중심이 전부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넷째를 낳고 그녀의 중심은 바뀝니다. 삶의 중심이 남편이었는데 남편이 나를 봐줬으면 좋겠어. 남편한테 사랑받고 싶어. 남편이 나한테 매였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과 삶의 중심이 남편, 야곱이었는데 그녀의 중심이 바뀝니다. 이제는 내가 남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녀는 남편의 인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남편에게 사랑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것,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씩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부단히 애를 씁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각자 처한 상황에서나. 그러나 우리가 진짜 받아야 하는 인정은 누구의 인정일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삶일까요? 어려운 상황에 항상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매일을 노력하며 보낸 요셉. 처음에는 사람이 중심이었지만 사람을 중심으로 잡고 한 사람만 바라보았지만 삶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한 레아처럼 우리도 매일을 이렇게 보내길 바랍니다.
나의 능력을, 나의 힘을 오직 하나님께 쏟아내고 삶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길 바랍니다. 매일 주어진 하루에 감사하며 내가 어떻게 그 하루를 보낼지, 그 하루를 채워갈지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인정이 더 중요할지는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가 그저 생긴 하루가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라고 합니다. 매일을 기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총과 감사를 느껴보십시오. 선물을 영어로 하면 프레젠트라고 합니다. 프레젠트의 또 다른 의미는 현재입니다. 현재를 나에게 주어진 선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선물과도 같이 선물을 받았다라고 기쁘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도 같은 하루를 선물이라고 생각되는 그 하루를 우리가 허투루 대충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 다른 것들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매일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을 감사함으로 생각하고 채워갈 수 있게 하옵소서. 내 열정과 내 힘과 내 능력을 다른 것들이 아닌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알기 위해 힘써 살아가길 바랍니다. 내 모든 중심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되게 해주세요. 나에게 주어진 이 선물과도 같은 하루를, 선물 같은 현재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살아가게 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며 매일을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